제가 먼저 기도하고 3월 월삭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바친 그 손길들 위에도 주의 큰 복을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월 1일입니다. 첫 번째 날을 시작하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한 달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3월 첫 시간 3월 달만이 아니고 매월 월사기도회가 되면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갈까 아니면 좀 다른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이미 좀 짐작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을 읽으실 때 레위기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사를 지내는 이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정결 의식에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읽지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읽다가 그냥 이 성경 읽는 걸 포기하는 그런 장이 레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레위기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제가 설교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과 잘 일치가 되어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제목으로 이 레위기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전체가 한 가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 그리고 그 한 쌍을 이루는 구별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나 정결의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지만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 있겠죠.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만큼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은 이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레위인들, 그들이 마치 이 책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히브리 원문에 있는 제목은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이 제사 제도를 주관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책이 주고 있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부르셨을까? 누구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려지는 제목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셨죠. 거기서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회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부르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기 위해서. 또 회막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그곳에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레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구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행위 자체가 구별됨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치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민수기에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도 물론 다른 내용도 조금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레위기는 성막과 성막 사이에 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레위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나는 이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레위기 1장은요 앞으로 7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사, 가장 보통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번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까지 차례대로 이 제사가 나올 텐데요. 그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먼저 이 번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번제에는 3가지 동물이 바쳐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 그리고 양과 염소, 그리고 새. 그리고 바쳐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동물을 잡아서 화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죠. 번제도 사실은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있고 화제도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강한데 왜 2단어를 같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제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번제는 제사의 방법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는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번제라는 단어는 원래 올리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번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제는 불로 태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3가지만 좀 특별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번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가 있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는 뒤에 있는 제사들일 텐데요.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특별한 죄가 없을지라도 물론 속죄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제사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연히 기쁨이 동반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4절의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까? 그것은 그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봉헌자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그 번제물에게 다 옮겨 놓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내가 그 번제물이 되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첫 번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고 예물을 바치고 싶어서 나온 그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네. 예물을 가지고 나온 수송아지의 주인이 잡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잡아야 하니까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둘이 있다고 하면 제사장만이 아니고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제물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의 문제를 이 바치는 자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도 마찬가지죠. 중반쯤 가보시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13절, 17절 이 번제를 드리는 모든 제물의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 자체가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나?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게 받으셔야 할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그런 고민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예배죠.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 예배에 관련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입니다.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절과 4절의 기본이죠.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한 덕목, 그 한 가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의 마음,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번제는 드렸지만, 예물은 계속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나 그 예배 기뻐하지 않았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쁘게 받으셔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가 하는 질문을 꼭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도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는 또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제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죽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 번제는요, 가죽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전부를 불사릅니다. 이게 다른 제사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번제의 특징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누굽니까? 이 제물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물을 드린 그 봉헌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누가 불타는 겁니까? 내가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 드리는 거죠. 이게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오늘 레위기 1장에 있는 번제를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완벽한 말씀이 아닌가요? 봉헌자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 위에. 그래서 이 제물은 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우죠.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드려진 겁니까? 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드려라.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복잡한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택함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 제사의 방식에 까다롭고 힘들다,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보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보시면서 아마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의미와 마음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뛰어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들, 이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하겠는데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3월 한 달 우리의 삶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모습들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3월 한 달의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달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또 우리 목장과 양육과정들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또 1층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일들도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3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을 좀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들 또 이런저런 믿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월 한 달 우리 공동체가 행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개강하고 또 양육가정들이 개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이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 리무대를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나 육체적인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전쟁과 기근 또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달라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